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어,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봄비가 촉촉하게 오는데 어, 밖에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소요 속에 있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게 요즘 같아서는 더더욱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더 삼고 또 그 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감으로 주님의 재림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인치는 기별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의 수요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빨리 오게 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지체하느냐에 대한 관건이 이 14만 4천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대속제일날 정말 예수님의 그 본성과 같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과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는데요. 정말 속히 주님처럼 정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14만 4천인이 이제 실제 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 차례 그 연구를 통해서 14만 4천인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마지막 그 농사의 열매라는 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요만큼만 시성소 시대 때는 요만큼만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봐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온 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온 이 다른 천사는 곧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나오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았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천사였고, 주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 인맞은 자의 수요를 14만 4천으로 정해 주셨고, 정말 또 이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계시록 7장 5절에서 12지파당 12,000에서 정확하게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유전과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건 말고 정말 이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나중에 정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이것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4만 4천인이 상징순이 이래 그런 말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너무 그 한 문맥을 가지고 그런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도 그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손, 정말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쓰신 말씀이듯이 이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악과의 이 마지막 시대에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마지막 승리의 주자들, 이 자들을 가리키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그 안식일의 기별을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간택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 가운데서 이제 14만 4천이니 우리가 정말 많은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택함을 받는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신부가 바로 새하늘에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게 될 그 14만 4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14만 4천은 거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1000년 뒤에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그 감람산 위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지금 이 지구가 1000년 뒤에 정결하게 되어서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온 우주의 수도가 이 지구가 되거든요. 이 지구 특히 또 수도이지만 더더군다나 더 특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정말 그런 특권을 모두 소유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4만 4천인이 이제 실제적인 수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잘못 배웠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증거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씻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인이 실제적인 수요라는 그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씩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요한이 인맞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내가 몇 명을 치겠다라는 그 계획을 지금 요한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인이라고 입맞은 자의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 12,000, 12,000씩 해서 더 또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요한이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요한이 보았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에서. 자, 이건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셔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은 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죄의 완전한 도말입니다. 이 지성소 시대에는 죄의 도말을 받지 않으면 지성소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죄의 도말을 받을 자들, 지성소 사업은 죄를 도말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말이 바로 이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 얻을 자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쟁투 648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씀은 대쟁투 64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지금 분명히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고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체험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경험은 정말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3차 율법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완전하고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이 중보자도 없고 성령도 제거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그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노래를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와 왕 591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라는 말씀이 선지자와 왕 5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91페이지 제가 한번 이 전의 말씀을 전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선지자와 왕 제47장 여호수아와 천사라는 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그 스가랴의 계시에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그 스가랴의 계시는 이 대속제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것이 바로 그 머리에 정왕관이 씌워진 14만 4천인들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봐도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것을 또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을 표상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적 59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14만 4천인이 실제적인 수요라는 그 증언의 말씀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남은 교회가 이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시 가운데 보시는 것인데 화이트 선지자가 이들이 곧 14만 4천인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또 생뚱맞게 예루살렘 성을 왜 보여주냐 하면 14만 4천인가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4만 4천인은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완전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념해서 이 설계를 하셨는데요. 14만 4천인이 그 성벽이 144규빗이고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면 70m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성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길이를 환산하면 22,000km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성소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이듯이 정말 똑같습니다.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성소에서 구원받은 그 무리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은 각 지파별 14만 4천인들은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왔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문은 12진주문이 있고 한 면에 이게 세 면씩 있습니다. 한 면씩 세 문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아까 그 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씨를 뿌렸죠. 씨를 뿌렸고 문은 제일 마지막에 다는데 이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이 14만 4천 명이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14만 4천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14만 4천인과 연관되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면은 또 여기도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라는 것이 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었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의 온유하신 음성으로 14만 4천인 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하시자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모두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석판들의 14만 4천인의 이름이 금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14에서 2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수요가 14만 4천, 이 수요라는 뜻은 그 낱낱이의 개수를 말하는 그 단어인데 이 14만 4천 명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아들었고 그 나머지 악인들은 이때는 7째 재앙 때입니다. 7째 재앙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만 4천 명만이 14만 4천인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수요가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인 만이 그리고 또 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나는 거기서 석판들의 14만 4천인의 이름이 금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14만 4천들의 각각의 이름이 금 글씨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징이라고 한다면 상징이 되어야 되는 증언의 말씀들을 증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증거가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왜 이것들을 정말 재임을 기다리시는 그 재림 성도님들이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왜 이것을 연구를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뭐라고 그럴까 예.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말씀이 올 때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것이 누군가가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내가 이 교훈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시는지 내가 이 교훈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언보감 2권 178, 17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간구할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을 듣게 된다. 시련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다. 멸시받는 남은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더 이상 세상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에게 속하게 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쳐 왔다. 그들은 용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남은 백성들은 용서를 받고 간합될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이 무리들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노력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래이다. 이 말씀은 정언보감 2권 178, 179페이지 말씀인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죄를 도말받는 장면입니다. 이 14만 사진인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 아름다운 옷은, 이 더러운 옷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순결, 그분의 순결하고 하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분의 본성을 지금 입혀주시는 장면입니다. 죄의 도말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옷이 입혀지고요. 그들은 용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용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합이 되고 정한 관이 이제 그들의 머리에 씌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들은 죄의 도말을 받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성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여기 정언보감 2권 118, 17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재림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정말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들이 바로 입는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도자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그냥 막연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은 14만 4천 명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기서 이제 지성소 사업이 다 끝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천사, 이 천사는 곧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고, 이 천사는 곧 에스겔 9장 2절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인치는 사명을 맡은 셋째 천사이고, 이 천사의 사업은 1844년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지상에 인을 치라고 내려보낸 그 명령을 받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잉크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이제 인을 쳤겠죠. 인을 쳤는데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이 잉크통을 가진 이 천사의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인치는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14만 4천인의 인을 다 쳤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차서, 수가 찬다는 것은 이 막연한 그 숫자를 가리킬 때 수가 찬다는 표현을 우리는 안 합니다. 어떤 한정되고 책정된 수요가 있을 때 이 수가 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수가 찼다. 14만 4천 명을 다 채웠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시대의 그 열매들을, 농사를 내가 몇 명을 짓겠다. 14만 4천은 망 내가 짓겠다고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셋째 천사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자기의 일이 다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향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를 담았는데, 이제 이 향로를 던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품성 회복을 안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표대로 표준을 삼은 자들은 열심히 정말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그분께 다 제가 전가되고 그분의 본성의 심령을 그들에게 이식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 찬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나중에 그냥 적당히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늦은 비로 다 채워주실 거야. 이런 기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이 품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완전의 품성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쟁투 613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라는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지성소 사업이라고 했고, 이 지성소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은 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더 이상 14만 4천 1명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가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다 계수했기 때문에 중보 사업을 그치고 은혜의 시기가 마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의혹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징수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너무 모순과 의혹이 많아서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표현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한 천사. 이 천사는 곧 에스겔 9장 2절에 그 셋째 천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계수한다는 것은 수를 센다, 수를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했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명은 인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자기 사명이 다 마쳤으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쳤으니까 예수께서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 14만 4천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한 자들, 이 자들이 14만 4천을 모아서 온 우주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동안 정말 그 사단과의 그런 그 율법에 관한 그 전쟁을 계속 쭉 우리가 예수님과 사단과 전쟁을 벌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이 마지막 주자들이 이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각오는
정말 남달라야 하기 때문에 보통 믿음으로서는 정말 예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잡고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이들 403페이지를 보시면 예수의 중보가 마쳐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아무 대언자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모든 일은 결정되고 모든 보배는 계수되었다. 라는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중보가 마쳐지면 이제 7재앙이 바로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고, 이제 중보자도 없기 때문에 정말 중보자도 없이 세야 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이게 7재앙이고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배는 계수되었다. 이제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14만 4천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에 탈락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화이 선지자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배는 계수되었다. 이 보배는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고 이 14만 4천인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보석이라고도 하십니다. 모든 보석은 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정투에 보면은 모든 보배는 계수되었다. 계수라는 말은 어떤 책정된 수요가 있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소 구원의 청사진이 이게 성소 제도를 보면 이 마지막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판결 흉패를 한 뼘 가로 세로가 이 한 뼘이 되는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가로와 세로 똑같은 지성소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뼘이 되는 흉패 위에다가 12보석을 달고 들어가십니다. 12보석은 꼭 그 보석인데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을 표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표상한 12지파의 그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 보석이 한 보석이 빛이 마지막 그 보석이 빛이 다 들어오면은 정말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고 나오는 것처럼 보석의 빛이 그러니까 정말 단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깎이면 빛을 발하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원석을 가공할 때 연단을 받으면 이제 빛이 나듯이 그렇게 단련이 되면 이 마지막 보석의 빛이 다 날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사업을 그치시고 이게 염소의 피로 이게 속죄소 위에 부으시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지성소에서의 중보사업, 대속제일의 사업은 끝난다는 것을 이 성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이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그 증거의 말씀을 지금 너무 많은데 내일 또 이어서 계속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